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는 좋아해요 또는 싫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페이스북 글 밑에도 하고 유튜브에도 자기가 좋을 때는 좋아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서 나도 좋아해요 이런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소액이지만 돈을 쫙 푸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성향인데요.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가 흘러가는 방향, 우리의 피가 움직이는 그러한 그 향성, 이것을 우리가 성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사진을 우리들이 보면 지금 시청 광장에서 잔디밭이 보이죠. 지금 푸르른 잔디밭에 어떤 한 분이 지금 앉아 있죠. 예,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저앉아 있죠. 네, 주저앉아서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머리가 하얀 것이 보입니다. 이 할머니가 몇 세이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로 누비고 다녔던 그 시청 앞에서 그들이 이제는 떠나가 버린 월요일에 이 자리에 남아서 또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 우리나라에 그래도 소망이 남아있네, 이런 마음이 지나가죠? 두 번째, 우리 주보의 지금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면 장애인들이 지팡이를 다 집어던지고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이고, 또 어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지금 주님의 발을 만지고 있는 게 보이죠. 오늘날로 하면 그 장애자용 지팡이라든지 휠체어를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신 역사에 대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보의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의 임금이시고 메시아, 장차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이 본문 텍스트는 마태복음으로는 12장이고 마가복음으로는 3장으로서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그래서 벙어리 귀신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눈도 멀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 귀신이 이 사람을 눈을 묶고 혀를 묶어서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게 한 이 소경 귀신과 벙어리 귀신에 들려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상반부를 보면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나가지 못할 때에는 누군가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데리고 왔건을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 하반부에서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혀가 풀렸어요. 그리고 눈도 풀렸어요. 귀신이 꽉 묶고 있었는데 그 결박을 예수님이 끊어버리심으로써 눈이 풀려서 시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혀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4절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쫓아내셨다. 쫓아내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귀신의 세력을, 힘을 꽉 묶어서 결박한 뒤에 너 나가,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쫓아내신 거죠. 쫓아내시니까 귀신이 나갔죠. 귀신이 나가면 저절로 이제 어떻게 되죠?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죠. 자, 이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합시다.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마음, 이 성량, 피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너무 좋아요. 주님 행복해요. 주님 말 못하고 또 눈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시다니요. 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막 흥분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시골 구석으로 내려왔다는 표현도 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예수에게 바알세불 귀신이 집혔다. 귀신 붙었어. 저 예수 말이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의 힘으로 숙비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도 그 구마사들이 있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축귀를 하는 그런 몇몇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그 귀신 쫓아내는 축귀자들, 구마사들도 싫고 예수님도 싫다. 그들의 피의 흐름이 귀신을 쫓아내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다 싫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보면 이가, 즉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말이에요. 서기관들의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말이죠. 마술이야, 마술. 소매자락에서 마귀의 속임수를 끄집어내고 있구먼. 실소. 당신이 귀신 쫓아내는 거 싫어요. 당신은 사탄 마귀 바알세불 꼬북 맞죠? 구하죠. 누구한테요? 지금 누구한테 이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 모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성 모독, 성령 모독이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일을 베풀고 계시는데 바알세불 귀신 집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과 귀신도 구별을 못해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어둠도 빛도 구별을 못해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속임수도 구별을 못하고 있었죠.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시기심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교만한 자리에 있는데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다 인기몰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기몰이를 완전히 끌어야겠다. 이런 그 회방의 심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뺏기 위한 이간질을 벌이기 위해서 이런 악한 말을 일부러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눈으로 보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요. 왜냐면 내가 교만하니까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상고 때 읽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들이 읽었는데요. 13장 11절을 보면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지금 안식일 회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니까요. 어떻게 안식일 회당에 와요? 꼬부라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얼마나 싫어하고 외면할 텐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들으려고 왜 와요? 집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가 꼬부라져 있고 18년 동안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시고 누가복음 13장 12절 보시고 예수님은 엘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도자가 오늘 첫 기도로 시작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자가 18년 동안 어떻게 앓고 살았는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꼬부라진 이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보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르셨습니다. 부르시잖아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셔가지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13절 후반부에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도 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시는 구원의 말씀도 하시고 친히 안수하셔서 이 여자의 꼬부라진 것을 펴시고 앓던 그 아픔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회당장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한테 화를 내는데 예수님한테 직접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비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직접 공격을 못하고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았지? 안식일에는 병 고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그 군중들을 회당으로 말씀들으로 온 모든 사람들을 민중들을 다 자기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 먹이지? 굶겨? 가두어 두느냐? 아니 끌고 나와서 풀도 뜯게 하고 물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6절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니 하루 외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반나절 외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결박당했었다는 말이에요. 매였다고요.
사탄에게 묶였다고요. 이 매였다는 말은 데스모스, 올가미, 착고, 사슬, 감금, 투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사탄한테 쇠사슬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메인에서 결박해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방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14절을 보면 13절 끝머리,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사탄이 결박을 해놓아서 얽어매 놓았던 그 결박의 줄을, 포승줄을 끊으셨도다. 사탄을 제압하시고, 네? 사탄을 제압하시고 사탄을 쫓아내버리셨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이 꼬부라진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믿음의 딸. 아파도 회당에 나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아프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씨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좋아요? 싫어요? 둘 중에 뭐를 누르는 거예요? 싫어요! 싫습니다! 당신 실수!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요. 이 여자가 아픈 데서 해방되는 거는 관심 없어요. 이 회당장은. 구원도 관심 없어요. 생명도 관심 없어요. 이 회당장은 자기 회당을 지키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요. 지금 기도하는 청년이 보이죠? 네, 그리고 기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시계를 봤더니 새벽 5시더라고요. 이들이 지금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라이즈 오브 코리아 청년들인데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동성애로 이렇게 자기들의 그 성적 취향을 동네방네 다 만천하에 공개하고 자랑하면서 휘젓고 다닌 저 더러운 죄악의 발걸음이 지나간 자리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심판에 붙이지 마시고 주님 이 나라에 긍휼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거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잘못 교육이 되었는지, 젊은이들이 가장 건강해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가장 비글거려요. 여기 가서 푹 쓰러져서 자고 저기 가서 푹 수련회 가보면 다 오직 자는 것이 목적이에요. 잠자는 수련을 하러 왔는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새벽에 일어나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 지금 다 우리 한국 청년들이에요. 외국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죄악의 축제편에 서시겠습니까? 사탄의 그 일에 합세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시겠습니까? 중립은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뉴트럴은 없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뉴트럴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은 없어요. 예수님 편이 되든지 사탄마귀 편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중립지대는 없어요. 영적으로는. 회색지대는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보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gather, 모은단 말이에요. 함께 모아요.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즉 예수님의 반경 안으로 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해친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회방자니라 해요. 해친다는 말은 여기서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흩어버려. 회방하는 자니라. 중립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 in Christ, 그리스도 안의 원, 그 inner circle, 안쪽 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대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다윗 편이냐 골리앗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블레셋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그러지 중립지대는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아니면 대적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돕지 않으면 회방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회당장처럼,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쪽으로 막 모이는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있잖아요. 귀신 집혔다 그러면서 막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 그러면서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으다, 이 말은 더불어, along with, 손잡고 나란히. 여러분, 길에서 애견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봤죠? 애견 왜 데리고 다니죠? 싫어요? 좋아요? 애견이 좋아서 그러죠. 그죠? 강아지가 이뻐서 데리고 다니죠? 그러죠?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편이냐? 나와 함께 해라. 내가 대장이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야. 나와 함께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붙어서 나에게로 모여라. 나의 원 안으로, 내가 보호해주는 이 반경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운전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느끼고,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시원하다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바람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깨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고난받고 고민하고, 예? 청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울고 웃고 청소하고 밥하고 섬기고,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내가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너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중립지대는 없다. 사탄의 자식들이 될 것이다. 사탄 편에 있는 자들이니라.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나는요 중립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다. 자기를 속이는 말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가, 이 여자에게서 누가 이 여자의 행복을 뺏어갔어요? 뭐 사탄 먹이고 뺏어갔잖아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사탄은 이렇게 노력질을 하잖아요. 사탄이 묶어놓았잖아요.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 결박을 누가 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박을 끊으셨잖아요. 네. 네? 사탄을 대신 어떻게 해요? 여자를 묶고 있는 결박은 끊고 사탄은 그냥 확 결박한 거예요. 네. 여자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확 결박해버리셨죠.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딱 있으면 힘으로 대결을 하면 누가 더 강한 자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천지창조의 대주제시니까 강하신 용사이시죠. 그러니까 더 힘센 분이 오면 까불던 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야 되죠? 네. 그렇게 쫓아버리셨다는 말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까부는 깡패를 결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 못하고 자기가 훔친 거 경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내놓아야 되잖아요. 경찰 앞에 잡힌 깡패 두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묶었던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강한 자란 말은 깡패 같은 사탄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되찾아오리라, 강탈하리라 하는 말은 되찾아올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결박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왜냐면 앞으로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해가지고 천년왕국 동안에 이 무적행에다가 가둘 겁니까? 그냥 가둡니까? 결박해서 가둡니까? 네,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쇠사슬로 이 마귀, 사탄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다가 감옥에다가 던져서 넣고 꽉 잠그고 임봉하고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무적행이라고 했잖아요. 28절 거꾸로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으시고 이기셨을 때 우리도 다 함께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 그 결박에서 놓였어요. 아멘. 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근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왜 본문을 누가복음을 택했냐면요, 고쳤어요. 본래는 마태복음 택했다가 바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손, 천지창조의 손, 전능자의 손으로 표현했어요. 이 손으로 뭘 하시죠?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를 확 잡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들을 너 집에서 나가. 그럴 때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아들 쫓아내게 힘 좀 빌려줄래? 그래가지고 야 너 나가. 그래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정말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내 너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 너 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직접 쫓아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소경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실 때 옆집 아저씨한테 힘 빌려와가지고 쫓아냈어요? 바알셉을 힘 빌려다가 쫓아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쫓겨난 아들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다른 옆집 아저씨 힘 빌려다가 내 아들 쫓아낼 때 야 내가 옆집 아저씨 힘을 빌려다가 너한테 말을 하는데 너 우리 집에서 나가. 난 이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죠? 주권이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주권이 있잖아요. 그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너 나가. 너 이제는 이 사람 괴롭히면 안 돼. 무적행으로 내가 너를 던져놓은 나갈지어다. 그리고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누가가 표현했을 때는 이 누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손을 생각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명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 다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뭘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사탄을 결박한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손으로 사탄 마귀를 결박한다는 말이에요. 네. 꼬부라진 여자를 괴롭히던 그 사탄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소경이고 또 벙어리 된 이 남자 괴롭히는 그 사탄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너 나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이요 나의 손이다. 나가. 그러죠.
쫓아내는 거잖아요. 해방시키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역사이죠. 네, 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함부로 비꼬는 말을 하고 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아름다운 구원과 해방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좋아요는 못할지언정 실소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지는 못할지언정 귀신 들렸어. 귀신부터 그만 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싫어가지고 시기심이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끊으려고 이간질을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4절 보세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용사가 빼앗아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면 여기서 용사와 여기서 승리자는 누구냐면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왕,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다 뺏어갔다고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다고요.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25절 우리 선포할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26절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오가가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지가 망하는 거예요. 북한도 저러다가 지가 스스로 붕괴되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서로 싸우다가 자기의 피에 취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 아까 데스모스, 사슬, 올가미, 억압, 착고, 속박, 결박 이런 거를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더 많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즉위식만 남겨놓고 있지 이미 왕이세요. 아멘. 태초부터 왕이시잖아요. 아멘. 네.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왕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죠?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죠. 왕 즉위식만 남겨놓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왕께 내드리지 않고 있는 불복종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따라갑니까? 스마트폰으로 어떤 뉴스 기사로 잡다한 페이스북의 이야기들로 그다음에 TV 드라마로 게임으로 소유욕으로 탐욕으로 탕탕으로 달려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복음성가 불러 눈물의 참회로 부른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나의 기쁨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전투가 있는 곳에 나의 싸움도 나의 씨름도 거기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분노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거기서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왕국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탈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노략질 해가는 거 이거 다 강탈해 와야 돼,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네.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노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은요, 선한 말을 못해요. 비꼬는 말만 하죠. 모순되는 말을 해요. 좋은 열매를 보고도 나무가 썩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좋은 열매를 보고도 이 나무 다 썩었네, 이게 맞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 아름다운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죠? 믿고 싶지 않아서 나쁜 말 하는 거예요. 따르고 싶지 않아서 배척하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비꼬는 말을 자꾸 입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왜요? In Christ, 예수님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사용합시다. 아멘. 이걸 사용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언제나 왕으로 모시면 돼요. 예, 내가 보좌에 앉으면 안 돼요. 내가 보좌에서 내려와야죠. 예수님께 복종하고 맡기고, 아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운전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과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토의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시간을 쓰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으는 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에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왕의 상을 받을 것이요. 왕권, 왕 같은 제사장을 할 거예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안정이 깨질까봐, 내 평안이 깨질까봐, 내가 높은 곳에서 내려오게 될까봐, 내 보좌에 내가 앉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남한테 욕먹을까봐, 내 위치가 흔들릴까봐 우리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있는 거죠. 실은 내가 보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내 보좌에 앉아있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결박과 해방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에게 결박당한 것을 풀고, 아멘. 네. 그리고 모든 묶어야 할 것들은 묶어서 무적행에다가 음부에다가 던져버리는 여러분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